오늘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선택이다. 한 번 더 시작. 감사는 선택이다. 네, 우리 행복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 세상에 불행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 물어보면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가정도 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사전에 보니까 행복은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흐뭇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외부에서 찾고 난다. 외부에 드러나는 성과나 성취, 외부의 인정, 다른 사람의 박수, 또 물질적인 풍요, 성공, 이런 것이 달성될 때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내가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왜 우리는 남에게는 성대히 대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대접하지 못할까요? 나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느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는 선택이다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먼저 아담의 행복을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서 아담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은 창조 마지막 여섯째 날에 흙으로 아담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말씀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현대 번역에서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 산 사람이 됐더라.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네, 다음 그림 보시면 최근에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그런 로봇이 제법 사람처럼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사람의 감정까지도 읽어가지고 그 말을 해주고 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참 바라보면서 진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진짜 사람 같아요. 자, 그러나 아무리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도 여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흉내를 내는 것이지 진정한 창조가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을 흙으로 바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 움직이게 만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창조가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코를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길을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참 신기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으로 그 아담을 인도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해서 에덴이라고 한 동산에 왔는데 아담은 거기서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보게 되었을까요? 다음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하나님이 인도해서 에덴이라고 한 동산에 와봤는데 엄청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수두룩하게 나서 다양한 열매를 맺고 있더라. 이것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왜 여행을 다닐까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보면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경복궁으로 구경을 많이 갑니다.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또 남산타워도 올라가서 서울 구경도 하면서 외국 사람들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거기 사는 사람들은 별로죠. 막상 거기 사는 사람들은 별로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 별들이 수없이 떠 있고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종류대로 헤엄쳐다니고 있고 땅에는 수많은 가지각색의 동물들과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귀면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신바람이 나서 그들이 생긴 생김새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었지요. 그래서 코가 긴 것은 코끼리, 목이 긴 것은 기린, 아마 그렇게 하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을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려 해서 아담이 다 지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모두가 다 짝이 있더라. 모두 다 짝이 있더라. 그래서 아담은 생각하기를 왜 전부 다 짝이 있는 나는 짝이 없지?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 다 좋았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아담에게 짝이 없다. 그래서 아담이 외롭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 아담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다음 그림 보면 바로 그 갈빗대를 뽑아서 아담이 반할 예쁜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담은 좋아서 펄쩍 뛰었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짝이 생기다니.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어떤 여자는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눈을 뜨고 잔다고 그래요. 왜 눈을 뜨고 자냐 물었더니 남편이 너무 좋아서 눈을 뜨고 잔다.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0살이 넘게 살았는데 930살까지 살았죠. 그런데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무릎 관절 한 번 아프지 않고 허리 한 번 아프지 않고 그런 세상에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그런데 그 아담이 살았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아담을 보았던 그 세상을 똑같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름답고 좋은 세상에서 우리 얼마만큼 행복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 자신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며 그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시골에 살 때는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하늘을 쳐다보면은 해와 달과 수많은 크고 작은 별들이 하늘을 술 놓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참 감탄하면서 시골에서는 살았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이 너무 어두우니까 하늘의 별들이 더 밝게 보였을 것이고, 또 공기가 깨끗하니까 더 멀리 있는 별까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는 가끔 운동하다가 하늘을 한번 쳐다봐요. 하늘 쳐다보면 별 20개 세기가 힘듭니다. 별 20개 세기가 힘들어요. 자, 그렇거든 하물며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그때는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거기다가 다음 그림 보면은 에덴 동산에 발원한 네 강,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했는데 네 줄기로 그렇게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다음 말씀 보면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게 됐다. 그 근원이 에덴 동산이었다. 각종 짐승과 새들, 아름다운 꽃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에 젖어 아마 아담이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거기서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살았다면 그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에덴 동산이 아름다워도 원수지간에 살았더라면 행복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천국 그 자체였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는 외로움도 없습니다. 두 사람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죽음도 죄도 없는 행복한 인간 아담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가 거처하는 에덴 동산은 바로 천국 그것과 같았다.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여기저기 있으며 동산은 적시고 네 갈래로 흘러가는 강의 바른지인 최고의 아름다운 동산이 그의 삶의 현장이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그렇게도 큰 행복인 줄 알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요. 이렇게 좋은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그것이 큰 행복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비참하게 되어진 일이다 합니다. 16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손에 갑자기 165억이라는 돈이 들어오자 이게 무슨 행제냐 하고 그때부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 돈을 가지고 온갖 부귀 영화 향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 165억이라고 하는 그 부귀 영화 향락이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고 그는 그렇게 심부름나게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그 돈은 다 까먹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월 34만 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을 때 잘해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철이 늦게 든다. 철이 늦게 든다 하는 그런 말 하죠. TV에 보니까 솔로 나라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이혼하고 재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 남녀의 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짝을 찾아온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혼자 살아보니까 부부가 좀 다투더라도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다 하는 것을 늦게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철부지여서 그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은 다시 한 번 더 또 짝을 찾을 기회가 주어진 것만 해도 다행이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기회가 다시 오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바로 성경에 나타난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기 부자는 참 이 세상에서 많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 보았지만도 더 이상 그는 바로 예수를 믿을 기회, 천국 갈 기회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옆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삶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생 동안 강도짓만 하고 살아가다가 붙잡혀갖고 지금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장에서 바로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기회가 한 번 더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냐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날마다 행복하며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다 걸 생각하고 오늘은 세 번째 답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지금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게 해준다고 하는 그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 그 맛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쫓겨나고 맙니다. 참 얼마나 아프고 마음 아프고 불행한 일입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쫓겨난 후에 아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얼마나 행복했는데,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았는데 왜 거기서 감사하지 못하고, 왜 거기서 행복하지 못하고, 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을까? 이제 후회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먹고 배부를 것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배가 고파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복의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겁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을 느껴야 감사한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감사한 거 봤습니까? 영원히 죽은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사를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91세 정신과 의사, 91살 되는 정신과 의사 되신 분이 작은 일에도 기뻐하라 하는 그러한 글을 읽었어요. 그분이 방금 그림 보면은 바로 이근우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는 정신과 폐쇄병동을 개방병동으로 바꾼 그런 인물이랍니다. 이제는 91세나 됐어요. 그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서 마이크와 헤드셋을 연결해서 소리를 증폭해갖고 듣는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는 기울고 원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생이 좀 풀린다 싶으면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그는 20년 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당뇨, 고혈압, 통풍, 허리 디스크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그나마 희미하게 보이던 오른쪽 눈도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혼자 일어날 수도 있고 혼자 걸을 수도 있고 혼자 이동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처한 상황에 만족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그림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자. 바로 이근우 박사님은 순간순간 작은 일에 기뻐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에서 비롯된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아라.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한가 묻는 질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기쁨이 쌓이고 쌓여서 큰 기쁨이 된다. 좀 한 것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큰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죽을 날만 기다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몸이 허약하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나이가 들었다고 넉넉히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데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느냐.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글을 요약해 보면은 아무리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작은 일에부터 기뻐해라. 아무리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작은 것에서부터 기뻐해라. 그리고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아져요. 그러나 그는 다 내일 일이다. 오늘 현재에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감사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불평하고 살아가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거리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가더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나의 선택이다. 감사는 나의 선택이다. 예, 왜 감사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분을 바라보면서 두 발로 걷는 거 감사합니까? 그죠?
이 두 다리가 없는데도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두 팔이 있는 사람이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기 발로 갈 수 있고 손을 뻗어서 무엇이든 잡을 수가 있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 왜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냐 이거죠.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소리가 들립니다.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음식 먹는 거 아십시오. 이렇게 진수성찬 차려줘도 먹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마음껏 먹고 또 소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한 걸 하면서 웃어버립니다.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을 처음에는 엄청난 감동이었지만도 계속 살다 보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면은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과 같이 살아가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고 아침이 오면 상쾌한 아침을 실컷 들여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밤을 이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셨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웃을 수도 있습니다. 울 수도 있습니다. 고함치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만 감사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팔을 하나 잃어버리고 그래도 팔 하나가 남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하나 잃어버리고 그래도 다리 하나 남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만 감사해요. 두 다리가 멀쩡하고 두 팔이 멀쩡한 사람들 감사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하시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이 손님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달린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불평이 많은 사람은 또 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로 채우자. 같은 환경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큰 것부터 아니라 조그만 것부터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교회 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잠잘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같이 웃고 대화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전부 불평으로 선택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의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보다는 불평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감사라고 창조한 인간인데 아버지 감사보다 당연하다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어보면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소리는 별로 없고 거의다가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5%가 불평 원망이고 감사는 25%도 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닌지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사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자가 건강이 옵니다. 감사한 자에게 더 큰 감사가 옵니다. 감사한 자에게 더 큰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더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로 충만한 감사의 안개를 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가족들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손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늘 항상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 입는 것, 걷는 것 다 감사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로 가득 찬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온낮 주님 한날 그 없다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해서 하셨지만도 우리가 그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많은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아버지 앞에 각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순제사원 맥주 감사함을 발성장로 맥주 감사함을 명자원사 맥주 감사함을 남행 집사 맥주 감사함을 여인 맥주 감사함을 정순자 사모 11제물 발성장로님 11제물 명자 권사님 11제물 종이 11제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과 또 성교의 물, 사랑의 지팡이 물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앞에 드는 예물들 하나님께 다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 저희들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찾아서 이제는 감사의 부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고자 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 가정 저희 모든 직장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제에서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주 감사 아버지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도 제 건복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합시다. 아멘.